절 잘 채셨어요? 멀리 갔던 자녀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못 돌아오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명절을 아주 특별한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12제자와 함께 사역하시다가 아마 좀 더 이렇게 함께 할 사람들을 세우셨나 봐요. 70명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역이 점점 확대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70인 제자, 이제 붙이니까 제자지, 70명의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이름이 없고 또 역사의 기록 속에도 이름이 없고 또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뒷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미드라시에도 보면 역시 이름이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대단히 그 주님과 함께 충성스럽게 사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어지간하면 이름이 이 정도 되면 70명 중에 이 리더에게는 뭐 이름이 등장한다든가 할 텐데 어디에도 이름이 없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야, 여러분 그런 경이로움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이 경이로움이 좀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문서화되고 믿음이 무슨 철학처럼 변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하여튼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70인 제자들이 정말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는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쫓겨나가죠. 질병이 낫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지금 아이고 주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목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이 파송할 때의 그 분위기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친아 나가라 이런데 뻑 자빠진다거나 깨거품을 문다거나 그죠? 그 이상한 이 행동을 하다가 중지를 한다거나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좀 두렵고 얼마나 경이롭겠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기쁘게 정말 주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의 기쁨, 여러 가지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본성적으로 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오래 가잖아요. 사랑했던 시기는 그냥 지나가고 상처가 되었던 것은 품고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경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마소스고 하나는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소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일 때는 조건적인 기쁨이에요. 뭐 이를테면 내가 어제까지는 심각한 괴로움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그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었네. 야, 기분 좋네. 또는 우리 이 아이가 말이지. 저게 세상살이 좀 할까 싶었는데 취직을 하더니 성성장구하네. 우와, 이런 기쁨입니다. 술을 한잔 했더니 걱정근심이 사라지네. 우와, 기분이 좋네. 이런 겁니다. 이런 즐거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경로당에 가보시면 어른들 만나면 여러분 어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다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녀 얘기로 가잖아요. 그 자녀가 뭐 조금이라도 좀 뭔가 좋은 모습이 또 나아진 것이 있으면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노년의 기쁨, 그죠? 자식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좀 잘 되세요.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좀 잘 되세요. 아멘 안 하나?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다. 그런 기쁨, 이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쁨은 사실은 이렇게 파도를 탑니다. 그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세상살이가 그렇잖아요. 생사화복이라는 것이 이 사이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잘 벌릴 때는 할렐루야 하고 기분 좋다. 이 마소스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만났어요. 장사를 못하게 하네. 못 먹고 살겠다.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 다시 슬픔이 기숙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이 마소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살이에서 오는 그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늘 조건적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되고 할 때는 후와 이렇게 하지만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다시 슬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는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걸 카라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기쁨을 카라라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이죠. 성령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오심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였든지 내가 어떤 불편한 상황에 놓였든지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도 성령께서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할 때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아니 지가 지금 건강도 안 좋으면서 뭘 기쁠 게 있냐. 아니 지가 무슨 사는 형편이 그런데 뭘 기쁠 게 있단 말이냐. 그런데도요 그 사람은 기뻐요. 이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조건에 충족이 없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냐, 내가 어떤 조건 가운데 놓여 있느냐와 관계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삶이 풍족해서 정말 그 주머니가 차고 넘치고 말이죠. 걱정 근심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정말 건강 상태가 120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가지고 기쁜 사람이 있나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문제가 산적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퍼질러져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평화, 기쁨, 이게 여러분 카라입니다. 이런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 조건을 초월해서 기쁨이 있는 사람. 좀 이상하죠? 좀 특별하죠?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만난 분인데, 이분이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목사가 감옥 생활을 한다 할 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18년 동안 감옥에 있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국가에서 기분 나쁘니까 이제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8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자기와 함께 수감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었어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 18년이면 인생을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인생을 거기서 보내면서 밥을 주면 밥의 10분의 1을 다른 죄수들에게, 그 빵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물이 오면 역시 10분의 1 정도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미쳤나? 이거 혼자 다 먹어도 배부름을 채울 수 없고, 혼자 다 먹어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데, 이걸 나눠 먹어? 가식적이구만. 위선적이야. 지가 목사면 목사지 뭘 저러냐?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이 동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빵의 사람들, 그 다음에 감옥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소스의 기쁨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그 기쁨도 얼마나 커요. 그죠? 카라의 기쁨도 있어야 돼요. 참 정말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기쁨도 있어요. 세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질 때,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 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주님만 생각하면 기분 좋고, 주님만 생각하면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만 생각하면 세상에 주머니는 다 비어 있고 몸은 점점 연약해져가는데도 주님을 생각하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면은, 이거 말이야, 난 모르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정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 이 기쁨은 단순히 이 카라의 기쁨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이분들은요,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기뻐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날이면 날마다 그 의정부 그 성리교회 앞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감리교회 친구가 있거든요. 날마다 어떻게 너 그렇게 하니?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일치월장하고 그 슈퍼 처치로 변합니까? 아니에요. 한 20명밖에 안 모여요. 우리 교회 비스무리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지.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2시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예배당에, 서울에는 예배당에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그 정자에서 빵하고 요구르트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요새 한 20명 더 모인다고 말이지. 그늘막교회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야, 너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근데 그게 기분 좋다는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굉장히 기분 좋다. 그 기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쁨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남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남긴 그 업적,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그 하나님의 꿈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언이고 지상 최대의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전혀 이 땅과는 무관심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삶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얼마나 참 감동적인 것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방법을 너무 감동적으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구원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죄 없다 하시고, 야, 세상에 여러분 실수하고 죄 짓고 나면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 됐다. 야, 나 그런 것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니?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의는 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함께 동거동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그 임마누엘의 목적을 달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세상 왕의 일을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아맹어사라고 하는 프로그램, 저는 그런 거 재밌더라고요. 그거 이제 끝나는 바람에 아쉬운데, 뭘 목사님 텔레비 보고 그래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 참 재밌더라고. 왕의 이름으로 탄강오리를 징벌하잖아요. 대단한 거잖아요. 아무나 아맹어사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위임해 주지 않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그래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늘 흐르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해 줍니다. 사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위임장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꺼내서 읽어봤든지 안 읽어봤든지, 그런 사명을 발견하고 깨달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
위임장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공중권세에 잡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 사는 것이 이 한 세상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구나. 언제 깨달아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깨달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고 죄와 저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이고요. 70인에게 부여했던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능력을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지 못하느냐? 로마서 7장인가요? 죄의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 행위가 그러한데, 네 마음 씀씀이가 그러한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단 말이냐 하고 믿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확신하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자꾸 끌고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주의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끌어내리면 사람들은 또 율법적인 것에 아주 익숙해요. 율법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도 닦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는 이런 풍토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 이 강단의 변화라고 하는 건 초창기에는 여러분 이런 거 양복 안 입었어요. 두루마기 입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처음에 여러분 양복 입고 사역 안 해요. 티 입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가니까 점점점 이제 한복 시대가 가고 양복 시대가 오니까 양복 입고 하다가 지금은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때가 이미 말이에요. 그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설교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의라고 하는 것이 동원이 돼요. 캐톨릭의 추기경처럼 이렇게 복색을 해가지고 당신들과 나는 다루 하고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루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긁어내립니다. 예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를 끈은 잘라야 안 돼. 끝났어. 너 끝났잖아. 그래, 어땠어? 내가 어땠는데? 좀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확신하는 가운데 이 70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확신해도 바깥에서 사역하려고 하면 속은 떨립니다. 속은 떨려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가려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동력자로 파송받은 70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기뻐 돌아와 가로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도 이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이죠. 이 기존 기득권을 가졌던 이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존경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뭐 말로 하는 거니까 쉽잖아요. 만만치 않아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0% 이상이었는데 코로나 1년 지나는 동안에 20% 21% 목회연구소의 자료에 21%로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 21%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코로나의 그 온상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말이에요 44%나 돼요. 실제로 교회발 일테면 신천지 포함해서 이단 포함하고 또 교회 구성원이 아닌 뭐 하여튼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모든 단체를 포함해서 11%에 불과한데 44%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경북대학교에서 모스크가 하나 건축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댓글 보면 모스크도 없애고 교회도 없애야 돼. 이런 댓글이 많이 붙어 있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이때나 그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비난도 받고 무시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것.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알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70인의 사람들의 이 기쁨이에요. 즐거워하면서 기뻐 돌아와 가로되 복음 전하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70인이요? 함께 복음을 전해요. 그죠? 함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70인은 하나인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니까 함께 하는 기쁨이 왜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서로 손잡아 주잖아요. 서로 푸시해 주잖아요. 힘 주잖아요. 밀어 주잖아요. 서로 격려해 주잖아요.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창 오리 때 날아다니는 군무하는 거 우리 익숙하지 않습니까?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 떼를 지어서 날아가면 함께 날아가면요. 한 마리가 날 때 갔던 그 비행보다 70%의 더 많은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영상 텔레비전 통해서 보잖아요. 맨 앞에서는 기러기 한 마리 탁 날아가면서 바람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가 바람을 갈라보았자 싶은데 그것 때문에 그 뒤를 따르는 이 기러기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섰던 기러기가 힘을 잃으면 그 다음에 것이 좀 쉬세요. 내가 앞장설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오랜 시간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가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우리 공동체의 가족, 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서로에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걸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직분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수요일날 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모아놓고 그들을 모아놓고 그럼 이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만 하는 얘기니까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죠?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를 잊지 마라. 오늘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나의 수고를 잊지 마라. 물론 여러분 바울이 폼 잡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전승하는 일에 함께 서로 짐을 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마찬가지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공동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미 3,000개 이상의 교회가 지면에서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것은 강제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사랑제일교회는 강제로 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 파주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도무지 버텨나갈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포기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그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는 행복한 교회 성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요 영향력이 제한적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능력이 제한적이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들의 공동체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나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잘 알잖아요. 삼손은 얼마나 힘이 셌든지 성문을 떼가지고 혼자서 성문을 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요.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사자를 그냥 쥐포 뜯듯이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여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혼자 낙이 특별 하나로 그냥 천대 일의 그냥 경쟁력을 가지고. 근데요 혼자 일하면 어려워집니다.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혀져서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일할 때 격려와 협력과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뭡니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삼손처럼 실패합니다.
다른 작은 교회들이요, 시골 교회들이요, 또 도시에 개척하는 작은 공동체가요. 왜 복음의 그 엄중한 사명 앞에요, 그냥 문을 닫고요, 포기해버리는 줄 아십니까?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하나, 안 하나, 잘하겠지. 지켜보는.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그렇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70인 전도대는 함께 일하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면 70인 사람들, 이 70인의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누리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늘을 만드는데, 이게 참 요새 바늘 만들어 파는 사람 요새도 있죠. 바늘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바늘을 하루 종일 만들면 25개 만든대요. 그런데 두 사람이 만들면 몇 개나 만드는 줄 아세요? 625개를 만든대요. 한 사람이 하면 25개밖에 못 만드는데 두 사람이 하면 625개를 만들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즐거움, 이것이 함께하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폭발력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 올림픽 같은 데 하면 어쩌다가 공동 우승 이런 사람 나오죠. 아니,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1등하고 2등하고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것보다 공동 우승하고 1등 올라갔는데 둘이가 더 있으면 참 보기 좋아요. 함께 우승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런 말 자체가 할 까닭이 없는 공동체의 성장, 이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른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감동 주셔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냈다. 함께 공동 우승,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 70인의 이 사람들은 함께 돌아와서 즐겁고 기쁘게 보고하잖아요. 공동 우승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사회가 공동 우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70인의 그 보고서에 보면은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야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말씀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인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참 그게 경이로워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노래 부를 때는 쉬워요. 그런데요, 내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많이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노래는 쉬워요. 말은 쉬워요. 그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래 놓고 사람들이 뭐 해요?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목을 내잖아요. 노 회장 그거 뭔데 그거 한번 내보려고. 총회장 하려고 참 들으면 속상하겠다. 살살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총회장 하면 나 은퇴할게. 총회장 임기 끝나면 나 은퇴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총회장 한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게 뭔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70인 이 주님의 사람들은 정말 이름도 빛도 어디에도 소개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 단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주신 그 감격, 주님께서 위임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믿음의 삶을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숟가락 더 뜨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모든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전도도 기쁘고요, 함께 일하는 것도 기쁘고요, 귀신이 여러분 쫓겨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게요. 처음에는 굉장히 겁나거든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용돈벌이 하러, 용돈벌이 하러 이렇게 말하면 되나? 첫 사역이 가장 힘들거든요. 두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가라 하면 이게 가겠나? 귀신이 쫓겨나겠나? 이 사람이 정상이 되겠나? 이런 마음이 잔뜩 들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게 벌려졌으니까 에라이 그래 하는데 실제로 이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 경이로운 말도 못해요. 70인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그러나 그러면서 더 기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 22절, 23절에 있는 기록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이적을 행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네 누구냐 이렇게. 누가요? 주님, 너 누구냐?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놀라운 일, 혁명적인 일,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역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합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섬기려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자신의 사역의 목적, 섬기려 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 아시죠? 몰라. 너 누구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역은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체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고. 물론 여러분 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사역에 무관심하고 공동체에 무관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는 이런 냉소적인 사람들이 그래도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OX를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는 달라요. 심어진 것이 달라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그 가슴에 심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심어진 씨앗이 발아하는 거예요.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지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저도 옛날에는 경험 못했는데 시골에 사니까 알겠어요. 땅이 척박한 그런 끼가 없으면 자라도 오랜 시간이 가도 이렇게 자라요. 우리 집의 감나무처럼. 집 지을 때 심은 감나무가, 그러니까 한 20년 됐으면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나요? 요만하잖아요. 너 알아서 살아라. 고양이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늘지만 작지만 나름의
사이즈를 가지고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0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거 기뻐해라. 주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동기는 뭐예요? 나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 된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에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너무 즐거워서 오늘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파송하면서 또 보고할 때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야, 내가 니들에게 말이야,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설을 내가 주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그 70인 제자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네 이름이 기록된 것 하는 것은요, 마지막 판단받을 때가 있다. 상급의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냐? 여러분, 세속의 기쁨도 있어야 돼요. 이 기쁨도 여러분 정말 아주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비타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주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행복해. 야, 걱정근심이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마침내 때가 참해, 할렐루야. 이런 기쁨도 있어야 되고요. 사역하면서 오는 즐거움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내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명예의 전당의 스타들이 그 별에 이름을 기록해 놓은 거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 뭐라고? 이야, 남산교회 사람들아, 참여 섰다. 저도 아마 그런 얘기 한번 들을 것 같아요. 그래, 도망 안 가고 잘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는 아마 그 공통된 얘기를 아마 그걸 거예요. 주변에 큰 교회, 편한 교회 많이 있는데, 그래, 이 작은 공동체에서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겼구나. 그래가지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었구나. 수고했다. 아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대치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품에 안겨서 기뻐하는 70인 성도들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세상에 이름 하나도 남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그를 안고,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수고했어. 이 한마디로 다 퉁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